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주말에 새벽기도회가 없어서 앞 본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22장에 보면 이제 아람과 전쟁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아람은 20장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베나닷의 패배의 모습을 20장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원래 셉트아진트 70인경에 보면 20장하고 21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앞에 나와 있고 아람과의 전쟁 사건이 뒤에 나와 있어서 전쟁 그 다음에 오늘 22장에 전쟁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순서를 70인경에서는 바꾸어 놓았는데 원래 순서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20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장에서 두 번의 특히 이제 두 번째는 아벡의 전투였죠. 아벡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베나닷 왕이 아합 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벡 전투 후에 3년이 지났는데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이제 되돌려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람 왕이 약속을 이렇게 무시한 거죠. 3년 지났을 때 이제 전쟁이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22년간 재위였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마지막 해 아합 통치 22년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마지막 때에 아람과의 두 번의 큰 전쟁에 승리하고 3년 기다렸는데 길르앗 라못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세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 짐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이 목축업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곳에 정착하도록 모세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이제 땅 분배 끝났을 때 모세가 양쪽에 3곳씩 도피성을 지정해 주었잖아요. 부주의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식 재판을 하고 현직 대제사장이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보복당해서 죽어도 죽인 사람이 혈족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피성 안에서만 살면 고의로 죽였을 때는 안 돼요. 도피성으로 피했었더라도 이렇게 적당한 처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을 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바뀌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 도피성을 지적할 때 갓지파 지역의 길르앗 라못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그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기도 해요.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지요. 거기가 뚫리면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아람에게 이렇게 그냥 안방문 열어주는 것 같은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도 길르앗 라못은 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은 했었는데 20장에서 돌려주겠다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았던 여기를 되돌려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길르앗 라못을 3년을 기다려도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이스라엘이 먼저 아람을 쳐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는 전쟁인 거예요. 그때 마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왔어요. 이 둘 사이가 좋았던 건 사돈 관계를 맺었거든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합이 엄청난 큰 나라 아람 시리아를 이기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22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아합 시대에. 그 이전에는 아버지 오므리 시대에는 디분이라는 사람하고 6년 동안 내전을 치렀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엘라가 갑자기 시므리에 의해서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암살됐고 2년 만에 바하사 아들 엘라는 2년 만에 새로운 왕이 암살당하고 그 시므리는 7일 만에 또 다시 7일 천하로 쿠데타에 성공은 했지만 끝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와 디브니가 6년간 내전을 치렀고 그 후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한 7년 정도 통치, 전체 12년이었으니까요. 길어야 6, 7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아합이 이었을 때는 22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또 특별히 이제 아합은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베니게, 페니키아 북쪽 왕들하고도 외교적으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이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하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입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게 돼요. 남유다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파탄 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 삼음으로써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실 정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남유다도 바알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미혹이 되는 거죠. 이 며느리 이름이 그 유명한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거의 자기 어머니 이세벨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려고 했듯이 남유다로 시집 온 아달랴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도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많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는 되게 잘한 것 같지만 길게 봐야 돼.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달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북에 갔을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 함께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오케이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종들 좀 말씀 듣고 가자.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왕이 소집하니까 와요.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아람과 싸우러 갈까 말까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싸우러 가라고 그래요. 3년 전에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400명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근데 여호사밧 왕이 좀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 승리를 주신다고 다들 예언을 하는데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요. 한 놈이 남아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근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고. 왕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 부르자고.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와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제 오늘 거 설교예요. 지금 주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요. 미가야에게 이제 묻죠. 아합 왕이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400명의 선지자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아합 왕이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시켜야, 맹세하게 해야 진실하게 예언을 나에게 해주겠냐.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는데. 왜 말이라는 게 글로 썼을 때하고 직접 현장에서 들을 때 좀 다르잖아요. 이런 때 그래요.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하는 표정이나 또 몸짓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올라가 보든지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겠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투로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진실하게 말하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목자를 잃고 목자가 죽으니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산에 여기저기 흩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양떼들에게 너희들 그냥 전쟁터 나가서 죽기 전에 지금 집으로 평안할 때 전쟁터 나가서 죽어 시체로 돌아오지 말고 지금 전쟁하기 전에 지금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가면 목자가 죽으니까 왕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은 여기저기 산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고 패배한다는 거예요. 400명의 예언자들과 정반대 예언이죠. 올라가소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야는 가면 당신 죽는다. 목자가 죽고 양떼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진다. 올라가지 말란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해요. 이 보라고 내가 이 선지자는 나한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더 자세하게 풀어줘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천사들, 만군의 천사들이 좌우에 하나님을 보좌하여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 속여서 죽게 재앙을 화를 당하게 할 거냐. 전쟁터에 나가서.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베나다 살려줬잖아요. 이런 불순종들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실 때가 된 거예요. 아합 통치 22년 때가 돼서 더 이상 아합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할겠냐 했더니 이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천사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한 영이 이제 탈무드에서는 포도원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살해당한 나봇의 영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한 영이에요. 원문은 그 영이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영이 제가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넣겠습니다.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아합을 전쟁터로 올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럼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그 거짓말하는 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이 전쟁에서 나가면 2번씩이나 이겼었지만 패배를 당할 뿐 아니라 왕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미가야 네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하고 뺨을 친 거예요. 언제 너한테 그런 예언하셨냐. 그때 이제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거다. 네 말대로 왕과 우리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아람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왕도 죽임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누가 전쟁터에 내보내냐고 그 거짓 예언에서 우리 자식들 죽게 만들고 왕 죽게 만든 그 거짓 선지자들 원망하고 잡으려고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했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사건을 두고 400명의 예언자들과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의견이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의 환상을 제대로 응답을 받고 예언했는지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왕은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 아몬이라는 사람 자기 아들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감옥에 투옥시키고 이놈을 감옥에 두어서 고생의 떡 고생의 물, 원문에 보면 아주 소량의 떡과 아주 적은 양의 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감옥에 가둬놓고 떡과 물을 주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저놈부터 처형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근데 이제 왕이 정말 평안히 돌아오면 미가야는 내가 잘못 예언한 거고 400명이 옳은 거고,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다 들었죠. 미가야의 예언이 옳은지 400명의 예언이 옳은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상황이면 전쟁을 좀 단념했어도 좋았을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400명이 확실하다고 말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더 큰 거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죠.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 싶은 욕심, 그리고 괘씸하잖아요.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되찾아야 이게 요새거든요.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방어해내고 막아낼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꼭 빼앗고 싶은, 그래서예요. 탐욕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탐나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 같이 참된 말씀을 전했던,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느냐 나쁜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설교자들은 다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좀 희석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본문이 너무 세니까, 말씀이 너무 강하니까 성도들 상처받지 않게 좀 물로 희석시켜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처럼 30년 설교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부담스러워할지 괴로워할지 아닐지 알잖아요. 그래서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키고 싶어요. 덜 아프게, 덜 부담스럽게. 뭐 어떻게 꼭 말씀대로만 살아.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목회자도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믿음으로 살기가. 그런 마음 들어요. 목회자들도. 그럴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목사도 부담스러워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도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 너가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희생하여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자처럼 포효하셔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은 그냥 고양이가 기침하듯이 희석시키고 싶은 유혹들이 자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미가야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아프더라도 부담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한 말씀이냐 흉한 말씀이냐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냐 아니었냐 이것이. 그래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아합처럼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00명의 예언자들이 있었고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왜 아합은 그리고 여호사밧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말씀만 들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미가야 같은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